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가 하도 교회 가면 좋다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친구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 왔다가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교회를 이미 다니셨기 때문에 뱃속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교회 간대요. 너도 같이 해요. 너도 같이 가재요. 하면서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끌고 가고, 또 안 간다는 거 때리면서 또 끌고 가고, 뭐 이러면서 아주 우격다짐으로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되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또 예수 믿게 되어지시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교회 나오시고 또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시집을 와보니까 다 예수를 믿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불교인데, 나는 다른 종교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여기 귀려초등학교 다닐 때에 여기서 핸드벨 이렇게 종 있잖아요. 그 종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 그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야, 그럴 거면 교회 와서도 한번 해라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핸드벨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처음 예수 믿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한번 했다가 지금까지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뭐 인기수 형제, 또 이현우 형제 등등에 있습니다. 그러들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사연이 다르지만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것도 없었고, 또 어찌 보면 우연처럼 또 남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우연처럼 또 남들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믿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이셨습니까? 우연히 믿게 되었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되어진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누구라 하세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연히 와서 믿게 되어진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누리죠?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재벌의 자녀는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래요.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연히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는데 믿고 보니까 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가 내 안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자, 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 그래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믿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뭐가 생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어진 거죠. 우연히 믿게 되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믿게 되어졌는데, 믿고 나니까 나 자신이 아주 놀라운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어쩌다가 우연히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 아닌가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연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죠. 우연한 어떤 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은 꼴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연히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연히 믿게 된 것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연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때 삭개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하도 소문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냥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 대단한가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진 거죠. 예, 근데 나가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다 둘러치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지체 높은 공무원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은 서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듣게 되었고 또 궁금했고 또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고 나가봤더니 워낙 사람이 많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으려 했던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싶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나온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거고 그 이후에 알게 되어진 것이겠죠. 믿게 되어진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몰래 올라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에 그 느티나무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느티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할 때에 그 가지에 올라가 있으면은 바깥에서 잘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이 돌무화과 나무도 무성한 상태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남들이 보니까 자기는 관리 아닙니까? 지체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남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체면이 안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무성한 그 이파리 사이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대단한지 그거 보고 싶어서 거기에 올라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느 곳에요?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근처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라? 나한테로 오네?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의 앞뒤 옆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중에, 그 사람 중에 유독 자기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나한테 오는 거겠어? 다른 일 때문에 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래요? 쳐다보시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자기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앞뒤 이렇게 막 인파가 있는데 유독 그 한 사람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우연히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오셨던 거예요. 삭개오를 보시고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었나요?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그런데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내 집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깊은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그냥 만나서 무슨 한두 마디 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와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택하여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싶어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와 또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싶어서요.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식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 과정, 그 계획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저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가 나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싶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요즘 저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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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우연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에게 오시고 자신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짱이었대요. 그런데 저자 누가는요,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부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요, 세관원을 하면서 부정축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된 이 삭개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자는 됐지만, 돈은 많아졌지만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죄인, 저런 나쁜 놈, 저런 매국노, 로마의 하수인, 더러운 놈,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을 내려놓으면 되죠. 이제는 부정축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난당하고 또 고통당합니다. 그 사이에서 놓으면 되는데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비난당하고 또 외로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전히 고민하고 돈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간, 바로 그게 삭개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라고 하면서 놓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매일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면서도 그거 내려놓으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고통당해요. 또 어려움 당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이 더러운 놈, 이 매국노, 이 로마의 하수인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 집에도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에게 옵니다. 자기의 눈을 쳐다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들은 더러운 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 같은 죄인 놈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은 삭개오야, 아니야, 너는 깨끗한 자야 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들이 다 비난하고 능력 없다라고 그러고 너 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야. 너는 괜찮은 놈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라고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지금 삭개오가 바로 그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더러운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삭개오야, 그의 이름, 너는 깨끗한 자야 라고 불러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녹아졌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가운데로, 깊은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에 여러분들 삭개오는 모든 것을 열고 기쁨으로 영접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받게 만들었던 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에 뭘 놓지 못했다고요? 돈을 놓지 못해서 그 돈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부정축제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돈을 놓지 못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붙들었던, 이 묶여 있었던 돈에 대한 그 마음이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자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자유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내가 묶여 있었던 그 묶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했던 그 가운데서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 그 자유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또 한 사람 들어보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에 철저히 묶여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을 못했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편견, 결혼에 대한 편견 등등의 수없이 많은 편견 속에 빠져 살아갔어요. 자기 율법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칼을 들이대고 잘라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남녀 차별주의자였고요. 계급주의자였고요.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철저하게 그 노예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남녀 차별주의, 여자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율법주의, 남녀차별주의,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갖가지의 그 편견들, 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그만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 유럽, 이방 땅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유교주의라고 하는 묶임 속에 살아갑니다. 조선시대 그 500년의 기간 동안에 유교주의가 이 한국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남존여비. 우리도 여자를 무시해요. 남자들은 존귀한 자이고 여자들은 종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 잔재가 지금 아직도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상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고 남을 도와주기보다 그 가족들이 나를 도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며 농사일을 시키고 또 가정일을 시키고 직장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본인은 또 괴로워하죠.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좋지를 못하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 거야? 사실은 자기의 그 남존여비 사상이 깨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삭개오가 돈을 쥐어잡고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돈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묶임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지금 남자의 예로만 들었지만 여자의 예도 역시 마찬가지. 묶임받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겹고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간다고요.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교주의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 유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윗사람들은 자꾸만 꼰대가 되어져 가요. 군림하려고 해요. 그 아랫사람들은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의력을 잃어버려요.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져요. 정말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또 힘들어해요. 힘겨워해요. 회사 잘 안 된다고. 저놈들 때문에, 저 젊은 놈들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 묶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안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유교주의는 어디서 깨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혼란스럽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습니까? 묶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묶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묶인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이 교회 안에, 이 갈등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그 모든 묶임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피해자들에게 다 나눠줘도 기쁠 수 있는 삭개오의 모습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자유와 그런 구원과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후에 그 율법주의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막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못합니다. 비난하지 못합니다. 불평하지 못합니다.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겨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자에게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는, 정말 낙심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정말 다시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자유를,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나는 복음을 만났는지, 그리고 오늘도 만났는지 내일도 만났는지, 우리 매일매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피면서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다